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이 은혜를 늘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아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또 우리의 모든 삶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경험하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과 우리의 믿음의 그 소망이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듯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두려움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을 속이면서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야고보고요. 특별히 야고보가 지내고 있었던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크게 달하고 있었던,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다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핍박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서 야고보가 말해주는 이러한 핍박과 또 믿음의 경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들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1절부터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본인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만 그러나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면은 아마 우리가 좀 약간의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신다라면 그때 당시에 그 다른 제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저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엄청난 스펙이 될 겁니다. 배경이 된다는 거죠. 이분이 어떤 가문이고 어떤 인물인지를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때 당시에 있을 때는 정말 대단한 그런 인기몰이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교계 차원에서는 뭐 거의 성자에 추앙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야고보를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육신의 동생이긴 했지만 혈육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입장에 있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마음속에서는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이 겸손함을 이런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자기를 바라볼 때에 나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그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머무는 자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따르는 그런 당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야지 이렇게 혈육에 따른 어떤 내용들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 속에서는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12제자로서 흩어져 있는 모습을 그런 모양새를 편지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흩어졌을까요? 지금 이 박해 현장 그리고 교회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12제자가 이제 12사도가 돼서 그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런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모여서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모여서 힘을 내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흩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흩어져 있는 이유. 네,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아까 드렸던 그 말씀 초반에 제가 드렸던 얘기 중에 박해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렸어요. 그 박해가 사실 흩어져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박해가 흩어져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그 지상 명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먼저는 우리 마태복음 그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28장의 맨 뒷구절인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네, 여기서는 핵심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사명의 대상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까지도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사람들이고 복음이 나타나야 될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신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란 겁니다. 이 명령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천하고 명령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그 시점이 그런 예수님의 명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거구나. 능력이라는 말씀,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두나미스. 이게 능력이란 뜻인데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 원어가 되어서 어원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영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그 능력이 그 폭발력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교회들이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폭발력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체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성령 체험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 생각나게 했고, 그때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성령을 체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만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는 다들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이제 비로소 체험하게 된 건데, 이게 웬일인지 그 체험과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방 선교로 이렇게 바로 나간 게 아니란 겁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 순교 현장에서, 박해 현장에서 가만히 제자리 머물러 있다가는 이제 큰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알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가 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박해 현장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까? 아니면 이 부분을 또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해석해야 될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후자를 선택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흩어 놓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중에 박해 현장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것으로도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시험이라는 부분, 박해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곤란, 환란이 임할 때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또 나의 영적인 삶이 너무 안위적인 평안한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이 쏠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과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모습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축복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잘 세움받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은 잘 견디고 통과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 받는 거죠. 너희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힘든가, 믿음 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오는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게 해서 영의 세계를 닫게 만들고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험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이고요. 그 목적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잘 견디고 통과해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인 거예요. 그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거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박해 현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잊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런 흩어짐의 역사들을 통해 빌립이라는 제자는 또 그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또 폭발력이 대단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였던 사람은 그걸 내가 돈 주고 사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성령의 은사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이 또 발판이 돼서 이제 많은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 속에서 또 박해 속에서 교회들이 이 당하는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점점 굳세어지고 단단해지고 이 박해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문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되는 박해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그 순교와 그때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련 그리고 시험, 그 사이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또 주장하면서 알려주는 말씀들 하나하나는 결국 온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기초적인 작업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요즘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많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또 그리고 우리의 행함의 문제,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1장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특별히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 박해 현장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박해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은 얼마나 그 슬픈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경험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 박해를 당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 믿음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바라보게 하면서 정말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도와주시면서 내 삶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달음을 얻고 또 내 삶에 적용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주시는 그런 삶의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오늘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발에 힘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박해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갔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능력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우리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모든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내가 나가게 삼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나가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모든 연명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이르기까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과 근심 고난 우리 모든 고통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그 소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